는 지난 주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요, 위대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그의 사역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때문에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불씨가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핍박의 불씨를 복음 확장의 불씨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는 지역으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한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던,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담대한 복음 선포로 그 진리를 드러낸 자였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애굽으로 끌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기보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갈 때가, 또 쫓겨갈 때가, 몰려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통제와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것이 잘 풀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최악의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문장과 단어들이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셨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부귀와 권세를 가진 그 요셉의 이미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이것과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풀렸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셉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머무는 곳은 그대로 이방 땅입니다. 그대로 애굽이죠.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저 다른 노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정 총무를 맡고 있는 것 외에는 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된 환경이 되었다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너무나 궁색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생애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였을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이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란 말을 쓰기에 가장 적절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이 고난도, 이 고생도, 이 어려움도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총리가 될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총리가 되어서 모든 인간적인 성공과 복을 손에 쥐었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3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늘 이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넉넉하고 쉽게 사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통은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 절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역시 그러합니다. 내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더 큰 메타 내러티브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런 낭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인간이니까 낙심이 됐겠죠. 슬펐겠죠.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그와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의미 없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이나 가난도 낭비되면 안 되고요, 부유함과 편안함도 낭비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가난하나 부유하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이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 부르는 것,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것, 주어진 일을 그저 은혜로 감당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미리 알아서 이루어드리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가난한 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의
가난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부유함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형통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을 받는 삶, 복이 되는 삶. 그의 주인 보디발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습니까? 간수장의 일을 잘 돌봐줘서 간수장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요셉의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 요셉이 잘된 것보다는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잘된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었던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관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새벽에 주기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라거나, 또는 주일에 성경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늘 어둡고 우울해 보이고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의 말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내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고난 중이고 연단 중이에요. 연단 받는 중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삶에 가득해요.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요셉보다 최악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팔려서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은 이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실함과 순수함, 그리고 신실함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의 집안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상의 현장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오래 참고 고난 중에 우리가 있지만 소망을 바라고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이란 바로 나보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입니다. 만일 형통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나 넘어짐이나 상처, 두려움, 아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다 잘 풀려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리스크 없이 완전한 인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의 신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제목의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험해야 안전하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놀이터가 위험하다. 안전하게 설계되었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놀이터가 지루하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한다. 아이들은 작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한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이것은 역설이다. 리스크가 없는 안전은 위험하다. 그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런 성도들이었죠. 리스크 없는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삶의 리스크를 안고 전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 즉 신자의 삶은 리스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고난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제거한 기독교, 이건 짝퉁 기독교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 불편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느 한 형제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형제가 이런 은혜를 저에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초에 힘든 관계들이 있어서 정말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겐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깨닫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속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넘어짐과 아픔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와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겐 캄캄한 터널처럼 한 발자국도 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리스크를 오히려 안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역설의 삶이었던 그 요셉은요, 모든 무수한 리스크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 리스크 안에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리스크가 오히려 요셉에게 진정한 안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힘겨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설의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